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국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만물의 마지막은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죽음, 젊은이들은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곤 하지만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건강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죽음 또한 이 세상에서의 생애 또한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대, 이 땅의 이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인간 역사의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의 종말 또한 역사의 끝 또한 멀지 않다는 거죠. 그 마지막이 가까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 말씀합니다. 좀 더 폭넓게 보면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 여러 기회, 이것 마지막이 가깝다 말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상황,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지나간다, 곧 끝이 다가온다, 이런 의미들로 지금 이 본문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뭐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7절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어지는 내용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과 서로 사랑함이 이렇게 같이 제시가 되지만 전체 오늘 본문의 흐름은 깨어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것, 오히려 서로 사랑함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8절 이후에 전체 내용이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쭉 주어지면서 특히나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가장 중요하다. 앞에 것들로 연결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뭐 하며 살 거냐? 서로 사랑하라. 오히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뜨겁게라는 건 우리는 이 뜨겁게라는 표현이 어떤 감정적인 열정적으로 뜨거운 감정으로 이런 표현들로 우리는 보통 많이 받아들여지는데 원래 이 뜨겁게로 번역되어 있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열심히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힘껏 노력하여 전심전력하여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지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면 내가 잘못한 것, 내 허물, 내 죄가 덮여집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허다한 죄는 나의 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오히려 더 의미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동일한 표현들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오히려 그게 더 가깝겠죠.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내게 대한 잘못한 것, 어떤 내가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상하는 것,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들, 또 아니면 그 사랑함에 대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죄, 공격,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인해 덮여진다, 사랑으로 인해 녹아내려지고 쓰러진다, 오히려 그런 지금 의미로 제시됩니다. 허물을 덮는 두 종류, 두 방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에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자꾸 약해지고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상대방이 잘못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상하던 것, 내가 상처받고 내가 상하고 내가 아프고 그렇게 되던 것들이 자꾸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 상함이 내가 사랑하기로 하고 사랑해가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과 상하게 하는 이것이, 허물이 나를 자꾸 상하게 했는데 이 상하게 함이 자꾸만 엷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진행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내 상함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거예요. 힘이 써져가고 치유되어가고, 오히려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깝다, 성경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은 상황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부모님 효도하고 살펴드리려니까 어느덧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 먼저 돌아가시고 또 떠나가고 이제 더 이상 효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부모님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녀들, 언제까지라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위하고 그러는 게 우리 부모된 이들의 마음이겠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표현들도 많이 쓰고, 언젠가 너무 쉽게 그 시간이 그때는 되게 힘들다고 여겨지고 어렵다고 여겨졌는데 좀 어떻게 해보려니까 품을 떠나고 이제는 독립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더 이상 부모의 영향력이나 이것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더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부족한 세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은 마지막이 가까울 때 뭘 붙드셔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 때 너희는 이것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주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들을 진행하시면서도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진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을 의탁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의 내용도 그거였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경제적으로 또 돈도 벌고 재정도 모으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 중요하죠.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맡겨진 지위들, 위치들 잘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지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과 그 중심에 사랑이라는 이 가치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더 새롭게 힘있게 붙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을 통해 사랑을 이루고 나타내는 거죠. 열심히 애써서 돈 벌고 재정을 모으는 것도 그것 통해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위해 그것들을 행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리,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지금 이걸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또 중요한 삶의 방법이, 중요한 삶의 방향이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연수가 계속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많아지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건가? 아니면요, 자꾸만 관계가 진행될수록 나는 미움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서로 상처 주고 상하게 하는 것이 자꾸만 내 가운데 많아지고 쌓여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관계가 더 많아지는 것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내 연수가 많아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부요해지는 거예요. 이유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유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관계들은 다들 보면 상대방의 문제들이 다들 우리는 이야기됩니다. 누가 이래서, 누구는 뭐 해서, 그래서 깨질만 하고, 그래서 나도 공격할 만하고 방어할 만하고, 얼마든지 이유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연수가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사랑하는 관계가 더 많아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행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은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치유되고, 사랑으로 허물이 덮여져 가고,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가 보게 되어가고, 사랑으로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돈을 쌓는 것 자체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보시지 않습니까? 그 돈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것 통해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열매 맺어질 때 행복한 거죠. 성공하고 대단한 지위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행복이 아닌 걸 우리는 숱하게 그 증거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깨지고 그것 때문에 상하고 권력을 힘을 가졌는가 싶은데 그것 때문에 수치를 뒤집어 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보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의 과정이고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깊어지는 참 행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 서로 사랑하며 사는 방법과 과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9절을 같이 보시죠.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놓고는 그 사랑하는 길을 이렇게 엽니다. 뭐라고요? 서로 대접하며 살아라 말씀을 하죠. 서로 대접하며 살아라. 대접에는 많은 게 지금 포함이 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환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대접입니다. 제가 이 환대라는 표현 자주 사용을 하는데 환대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반갑게 맞아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쁠 환자 쓰고 기다릴 대자를 쓰는데 기다리는 것, 대접하는 것 이런 의미를 쓸 때 대자를 쓰는데요.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 기쁨으로 대접해주는 것 그런 것이 환대의 모습들인 거죠. 우리 서로가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꺼이 맞아주고 대접해주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지체들 안에 또 가족들 안에 내게 주신 모든 관계 안에 이 기꺼이 기쁨으로 맞아주는 이 환대의 모습이 서로 대접하는 모습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냉랭하고 쌩하고 그럴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마음만 좀 고쳐 먹으면 내가 마음만 조금 더 열고 내 마음만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정말 기쁨으로 밝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대하지 않고 냉대하면 그것이 돌아오는 건 결국 내 삶이죠. 내 삶이 냉랭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 그 관계에 한해서는 내 삶이 자꾸만 굳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대할 때마다 자꾸 굳어지는 거죠. 그 관계를 대할 때마다 나는 자꾸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되어질 때마다 자꾸만 나는 거칠고 상한 심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내 인생을 성경은 때를 아끼라, 때를 허비하지 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들을 쭉 연결하면 어떤 게 허비하는 거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때가 허비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성경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며 굳이
내 인생을 낭비하며 내 에너지를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기꺼이 환대해주며 맞아주며 환대해주는 그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환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환해지죠. 내 마음이 펴지고 내 주름이 펴지고 내 마음에 눌려있던 자리가 열려지고 그게 사실 사랑이 가진 비밀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사랑받는 사람도 좋죠. 그렇지만 가장 그 큰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그 인격이 새롭게 되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 삶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 배려하며 서로 대접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환대하며 맞아주며 도와주며 이 대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대접하라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의 전제가 붙습니다. 9절에 보시면 원망 없이 해라. 베드로 사도가 원망 없이 해라 라고 하는 이것이 강조되는 것은 굳이 이 말이 이 표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원망하며 대접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로 대접하며 대접한다는 것에 들어있는 이 수고들을 우리가 합니다. 도와주고 뭐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수고를 내가 다 하는데도 속에 원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의 이유들은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원망의 이유를 짚어보니까 이럴 때 많이 원망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것 같을 때, 교회 봉사도 그렇죠. 나 혼자 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같이 하는 것. 제가 굉장히 많이 교회 사역들이나 교회 일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같이 하십시오. 함께. 부부의 관계도요.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으면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으면 자꾸 원망이 일어납니다. 가족들 안에도 마찬가지, 지체들 안에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관계도 꼭 공적인 봉사나 섬김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도 나 혼자 하는 것 같을 때,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꾸만 원망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주고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기대한 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원망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원망하지 않고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망은 내 수고와 내 사랑의 이 수고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섬겼는데 내 속에서 원망이 가득하면서 원망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냥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효과를 없애버리는 게 원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수고의 결과, 원망하는 순간 수고의 결과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사랑의 자리인데 내 원망이 가득한 순간, 내 원망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사라져버리는 다양한 이 수고와 사랑의 결과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원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모든 다양한 관계 속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 없이 행하려면요, 내가 받는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속상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 없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런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주지도 않을 때,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였을 때, 내가 주님을 버린 자였을 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였을 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지금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는 이들은 원망 없이 순간순간 그것들이 툭툭 우리를 건드리며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새롭게 되며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랑하는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이 원망 없이 대접하며 봉사하는 그 봉사의 길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10절과 11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행하는 것, 이게 서로 대접하며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이죠.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자가 사실 청지기입니다. 우리를 보고 청지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인의 무엇을 맡은 자인가요? 오늘 본문은 은혜를 맡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는 생명과 사랑과 용서와 시간과 재물과 관계와 존귀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은혜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걸 맡은 자라는 겁니다. 이걸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걸 맡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받은 것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로?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용서의 말로, 격려의 말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그 힘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격려를 얻으며 축복을 받으며 힘을 가지며 위로를 얻으며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행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봉사도 섬김도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봉사요,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의 수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행한다고 생각될 때는 자꾸만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행하는 이게 우리를 자꾸만 겸손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은혜를 맡은 자인가? 정말로 나는 주인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이나 성장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뭘 배우는데요? 뭐가 자라야 하는데요? 무엇으로 양육되는데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 양육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어 가는 길, 내가 달라져 가야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내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야 하는 약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며 다루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양육이요 성장의 과정인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제는 베풀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과정이 사실은 교회의 사역들입니다. 봉사, 섬김, 헌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핵심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나요? 다양한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의 자리들을 우리가 자리들을 채워가며 수고하며 애쓰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은혜의 부요함이 서로에게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고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열어가고 재개하고 새롭게 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해 가려 합니다. 여러 가지 조심스러움도 있고 또 각자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담이나 어려움을 가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건 내 한 몸의 평안도 아니고요, 그건 또 다른 어떤 명예나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도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고 가장 존귀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과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 정말로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이 더 많아지고 더 힘이 써지고 더 부유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고 귀한 강동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사랑하도록 주신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멀어져가고 사라져가기 전에 사랑할 수 있는 내 건강과 내 삶의 자리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이 덮여지고 서로의 상함이 치유되고 서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풀어져 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수고하면서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상함이 쌓이지 않도록 서로 대접하며 서로 환대하며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임을, 내가 맡아 있는 자리가 선한 청지기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 만나는 대화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돌볼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관계와 모든 것 통해 하나님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도 그 모든 것 가장 핵심 가운데, 중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참된 사랑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행하는 과정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며 애쓰면서도 우리 안에 원망이 자꾸만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 원망 없이 서로 환대하며 대접하며 배려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부부의 관계가 원망 없이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은혜와 복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가요,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지체들의 하나님 만남과 관계와 수고와 섬김이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사랑하는 관계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게 하시고, 사랑의 이 모든 깊이가 더하여져가는 은혜의 귀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 안에 이 관계가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섬기는 귀한 은혜가 더 커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가치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품어지고 결단되고 그렇게 행하여지는 복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사랑하는 관계가 더 많아지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부요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참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섬기고 헌신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원망의 자리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요하게 경험되고 누려져서 원망이 쓰러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동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가 더 부요해지게 하시고, 우리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관계와 교회를 통해 사랑이 훈련되고 사랑이 더 커지고 사랑이 더 성숙되어가는 참 행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귀한 강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